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쉰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할 때에 오히려 더욱 이때에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들을, 이 하루를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쳐줘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깨우쳐줘야 한다, 에베소에게, 그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줘라 라고 말해야 했을 만한 이 사역의 정황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의 형제, 또 디모데의 형제 그리스도인들, 정확하게는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그 의도, 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서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금욕입니다. 홀로 사는 것, 금욕하는 것.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유대교 정결법을 지키는 것을 에둘러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욕하는 것, 성욕을 자제하는 것, 또 식욕을 자제하고 뭘 먹지 않고 뭘 먹지 않으면서 정결법을 지키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헬레니즘에서 나온 금욕과 유대교에서 나온 이 정결법의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이죠. 욕구를 자제하는 겁니다. 성욕과 식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금욕주의, 유대교의 정결법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두 개를 다 요구하면서 이 두 개를 다 지켜야 거룩하여질 것이다, 그들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욕주의와 정결법은 뭘 확보해 줄까요? 금욕주의, 정결법 둘 다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깨끗함입니다. 욕구로, 어떤 욕구에 점철된 행위들로 부정하지 않은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들도 더럽지 않은 것이, 깨끗한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금욕해라, 헬레니즘의 금욕주의를 따라가라, 유대교의 정결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주장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금욕이나 정결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요, 이것을 깨우쳐 주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욕하는 것과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건요, 어떤 음식을, 무슨 고기를, 어떤 동물을 먹지 않는 건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뭘 하지 않음으로 이 거룩함을 취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뭘 하지 않는 거,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결정으로 뭘 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사람들은 거룩함이 뭘 하지 않음으로, 어떤 욕구를 따르지 않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 생겨난다라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만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는 것 같지만,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거룩함의 근원이, 거룩함의 그 원초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함은요, 내가 무엇 하지 않음으로 깨끗해진 나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칠 때에, 이것을 깨우쳐 줄 때에 뭘 하지 않고 자꾸 뭘 하지 않는 걸 하려고 해가지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는 거야 라고 네가 깨우쳐 줄 때에 너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요, 단순히 신들의 이야기, 우상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 금욕함으로, 정결법을 지킴으로, 뭘 하지 않음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함으로 나는 거룩하여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그 자신의 인간 스스로를 신격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룩함이 인간 스스로에게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금욕함으로, 정결법을 지킴으로 내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이고, 당시 헬라주의의 신화, 유대 정결법의 신화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것이란, 거룩이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내 욕구를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다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대번에 떠오르는 것은 사실상 금욕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금욕적인 사람, 뭘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 이게 우리 인식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 뭘 보지 않는 거, 뭘 먹지 않는 거, 어디에 가지 않는 거, 무슨 금식, 이렇게 무슨 금식들을 하다 보면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금식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금식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젠치하고 다니는 막 괴로운 얼굴을 하고 다니는 유대교의 그 선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보고 참 헛되다고,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금식할 바엔 내가 원하는 금식은 굶는 자를, 가난한 자를,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내가 원하는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먹지 않을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지 않으면서 상징적으로 먹지 않는 나의 행위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이때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금식은 이 시작이고 이 통로일 뿐입니다. 금식이 거룩함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지 않는가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걸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담보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경건을 위한 연단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훈련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몸을 단련하는 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시간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경건, 영적인 연단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건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는 게 우리의 또한 영혼의 연단이다라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다, 훈련된다, 강해진다, 튼튼해진다, 그리고 기능이 더욱더 많아진다, 더 세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욕을 하고 뭘 안 먹으면 영혼이 연단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영혼이 연단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며 오히려 그것들이 아니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연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의 세트로 나오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기서 하고 기도는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의 세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붙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부터 나온 기도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실제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 말, 내 고민, 내 걱정, 말씀 없이 기도하는, 약속 없이 기도하는,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결과는 우리 모두 많이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할 때, 말씀 없이 열거만 할 때, 말씀 없이 나열만 할 때, 문제 상황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문서처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근거를 잃고 동력을 잃습니다. 뿌리가 잘려 나온 가지 같은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갖고 이런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괴로워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동력을 잃는 겁니다. 잠깐 정도는 그 괴로움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력과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는 힘과 방향,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겁니다. 향방 없이 아무데나 주먹질을 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맞을까? 나는 왜 항상 같은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할까? 나는 왜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을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런 다이나믹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말씀 없이 기도할 때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또한 말씀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연구하기만 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이런 거지 깨닫기만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도록 이 말씀을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소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드러내어 주시고 어두운 내 영을 드러내어 주시고 노출시키시고 고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내 입에서 진짜 실질적인 결단과 실질적인 순종과 내 영혼을 치고 내 육신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근거한 이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 읽는 것은 그냥 공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때로는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한테 파괴력 있는 내 삶을 붙들고 생명을 이끌어가는 진짜 내 삶의 어떤 방향과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문제고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로 가야지. 그래서 더 깊은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도가 바뀌고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이 계속되는 이 선순환의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을 갖고 새로운 결단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연단되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였던 핵심이 이겁니다. 제발 좀 뭘 안 하려고 뭐 금식하고 뭐 안 하고 누구 안 만나고 금욕하고 그걸 갖고 자랑을 삼고 이런 식으로 네가 거룩하여졌다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이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것을 깨우쳐 주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만 요즘 한 가지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공동체 양육을 시작했는데 말씀과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로 보이지 못해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오전에 같이 말씀 나눔을 했던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이 막 되면서 이 하루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서 정말 살아있는 지금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이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그냥 꺼버리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게 될 때, 오히려 더욱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강한 군사로, 우리의 영혼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어쩌면 이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한 좋은 군사로 우리를 오히려 이때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리라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제 곧 한가위죠. 추석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때에 빈들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느새 뿌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무 비도 내리지 않는 가뭄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육신으로는, 눈으로는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맺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이 남은 가을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